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는 보통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만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 나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답이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왜 살아가는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한 교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뭔가 좀 슬픕니다. 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이 사회에서 돈도 벌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왜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삶은 안전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한 의사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국경이 없는 의사이신데 그분이 빈민과 전쟁이 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그분을 만나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이신데 왜 이곳에 이렇게 힘들게 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의사가 어금니가 보이게끔 활짝 웃더니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이곳에서 이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본인이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도 해결하였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나름대로 정리해 놓았는데 왜 사는가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성을 돌았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매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전쟁을 하는데요? 그 왜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3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 스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3전 2승 1패입니다. 여리고성을 이겼고 아이성 한번 졌고 다시 한 설욕전에서 이겼어요. 3전 2승 1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3전 1승 2패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진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아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과 전투에서 한번 패배하게 되었죠. 그러니 첫 번째 전쟁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긴 것이 아니라 파승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을 썼던 손자는 그 책에서 파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때 파는 깨트릴 파입니다. 그가 말하는 파승이란 깨어진 승리, 부서진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긴 것처럼 보이는 전쟁이었는데 결국 진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겼는데 사람이 망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영혼을 잃어버리고, 부부싸움에서 이겼는데 공허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보면 남는 것이 없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은 파승이었어요.
진전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 죄악을 제거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의 전쟁이 온전한 첫 번째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겜으로 부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들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세겜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외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하여 그들을 세겜 땅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삽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이성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한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혼자 이길 수 없으니 부족 간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온전한 첫 번째 승리를 이루었어요. 승기를 잡았으니 분위기를 이어가서 공격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겜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 예배를 원하실 것 같으면 아이성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왜 굳이 목숨 걸고 그 땅까지 가서 적들이 둘러싸이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잘 몰랐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는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아멘.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겜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세겜에 도착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에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세겜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전쟁을 벌입니까? 그 땅에 가기 위하여. 그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 그 땅 가운데 제단을 쌓기 위하여 이 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파승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눈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이겼으나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자 그들을 세겜으로 불러 이 땅 가운데 온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을 하는 장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제단을 쌓아 올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과 같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겜에는 2개의 언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산에서 예배하시겠어요? 그리심산이죠.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늘이 없어요. 지칩니다. 힘든 장소에, 더군다나 저주의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심산과 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에발산 같은 경우에 그때에도 예배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민둥산을 맞이하게 되고 내 인생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그 땅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 땅에서도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그 예배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땅,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땅, 나의 일터, 혹은 나의 가정, 혹은 나의 개인적인 삶, 공간에서조차도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단을 쌓을 때 쌓는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가나안 민족들은 신들을 위한 우상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원하는 제단의 모양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인공적이지 않은,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제단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고 한다면 제단을 쌓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돌이 다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돌을 쌓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모양이 안 좋습니다. 울퉁불퉁해요. 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높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벽돌처럼 네모 반듯하게 해야만 원하는 모양대로 높게 쌓을 수가 있는데 자연석을 갖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높게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제단을 힘겹게 쌓은 들 볼품이 없고 휘어져 있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은 예배, 포장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이 있고 실력 있는 뮤지션이 있고 능숙한 목회자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순결, 정직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쇼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은 화려한 조명과 찬양팀과 여러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할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에발산의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자 한 가지를 더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제단 돌 가운데 전부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아멘.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그 모든 행위가 끝나자 주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모든 내용을 그 제단 돌 가운데 전부 다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가운데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돌에다가 그 왕을 치하하는 문장들을 써 놓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제단의 돌 위에다가 그 부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모세오경이 정말 많은데 그 내용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호수아가 돌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돌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 이제부터는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강함과 담대함은 무엇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율법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내가 안 지키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요.
그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한 가지를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절반은 그린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한 가지 더 행위를 행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 27장에서 말한 그 내용을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12민족을 6지파씩 나눠서 양쪽 산에 서게 하라. 그 다음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제단을 쌓고 제단에 말씀을 새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린신산에 6, 에발산에 6 민족을 나눈 다음에 두 민족이 서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앙에 레위인 그들이 서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그때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고 아멘! 이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하여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에발산과 그린신산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 그 순간에 무엇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땅의 복과 저주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말하는 가짜 복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의 마지막 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과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런데 왜 사십니까? 왜라는 질문에서 무엇과 어떻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가 없다면 무엇과 어떻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합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예배, 강호하지 않은 예배, 실패의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예배 가운데 받은 그 말씀을 심령에 새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파하고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분명한 복과 저주의 기준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